요소하기 14장입니다. 오늘 요소하기 14장 다 하겠습니다. 요소하기 14장 1절에서 15절, 요소하기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으니까요.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므로,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은즉, 오늘 이거입니다. 요소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소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나는 온전히 wholly, 전체적으로는 I wholly follow the Lord thy God.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전체 완전히 주님을 따랐다.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45년 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큰 깨달음이 들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잘 자리 잡도록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믿음의 장사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평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렙이 말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르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요르단 동편은 모세가 2개 지파의 반에게 땅을 줬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동편 땅을 받았고요. 요르단 서쪽은 나머지 9개 지파의 반이 받고 레위 지파는 동쪽 서쪽 어느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상속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중에 갈렙이 자신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개인적으로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영을 지녔다 이거예요. 정탐꾼이 12명이 왔는데 10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과는 영이 달랐어요.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머지 사람은 믿음의 영을 갖지 못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불신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영을 지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갔던 땅이 뭐냐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과 드빌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는데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려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그의 씨가 갈렙의 딸이었죠.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고 온전히 주를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은혜로 믿죠. 믿고 난 후에는 믿음의 행위로 주를 따르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그에 따르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습니다. 갈렙은 바로 지금 그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따랐을 때, 주를 온전히 따랐을 때 주님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유업의 상속입니다. 출애굽 때 백성들은 주를 믿지 않았고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광야에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갈렙과 다른 백성들, 다른 형제들 차이가 뭐냐?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했어요.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환경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고 주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 만나와 같은 음료를 반대에 나오는 물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백성들 사이에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주를 시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광야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뭐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과 갈렙의 차이, 그것은 먼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을 지었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떠돌기만 했을 뿐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민수기 32장 11절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두 가지 이유란 거죠. 하나는 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못 믿어요. 주님을 안 믿는 건 무신론자들은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믿기는 믿어. 그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impossible,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닌 거죠. 믿는 자들은 예의 없이 주의 약속을 받지만 약속은 다 믿으면 다 받습니다. 100%다 받는데 그 약속을 다 소유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은 100%다 받았는데 그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 중에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그걸 소유한 사람,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유업의 상소가 보상은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가나안 땅을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가르친 설교자들이나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면 하늘, 낙원 이렇게 예표로 상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misapplication, 잘못된 적용 이렇게 봅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유업의 상속이지 구원의 예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뿌리는 것이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은 문설주에 발랐죠. 그것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뿌린 것이 구원의 예표고 홍해를 걷는 것이 모세의 침례로 죽음과 장사 지낸 그 침례의 예표고 광야의 생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순례자로서의 삶, 광야는 순례자로서의 삶의 모형이고 그러됩니다. 그 예표가 맞아가죠. 이집트는 속박의 땅이고 광야는 방황의 땅이고 가나안은 상속의 땅,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이냐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방황하는 그 일이 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짓고 딱 정착을 하게 되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걷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걷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안식의 땅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는 정갈과 불뱀이 있고 가뭄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더니만 이집트가 속박의 땅,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더 좋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다 물을 내셨으며 순례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놀면서 유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막아서는 적들과 전쟁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전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믿음의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을 상대로 요르단 동쪽 아모리 족속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보세 지하에서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을 쳐서 이겼습니다.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엔 민수기를 해야겠네. 현세 성도들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 결코 구원이나 하늘의 표나 상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성도들이 주를 믿고 따른 성도들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싸워 이기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고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광야는 불평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죽었던 광야에서 죽던 도진개진이지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들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 한가운데 계셨고 그들 위에 계셨으며 그들 앞에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것은 힘든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맨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여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 땅에 사는 게 힘들단 말이죠.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한 지역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은 이러하니라. 요르단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엘르아살. 아론은 모세 형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죽게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 직무로 섬겼고 아론의 육자 엘르아살이 계승한 거죠. 제사장직은 세속입니다. 아론의 육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지도자였다면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상속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2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재산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동쪽은 2개 지파 반이죠. 이쪽은 9지파 반이니까 합치면 다 몇 개죠? 12지파죠. 얘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땅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미국의 서부 계층을 다룬 영화를 보면 먼저 가서 깃발 꼽는 사람이 어때요? 그 땅 차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고 그 가족들의 수에 따라 너비를 난리 지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민수기 26장 56절,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 땅은 뭐로 나눈다고요?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을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그가 많은 자와 그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이래. 제비 뽑아 나누고 다음에 수가 많은 것, 수가 적은 것, 이 수에 따라 9지파와 반지파로 한 것은 이미 2개 반지파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음은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제비 뽑자 이거죠. 제비 뽑자. 이것은 분쟁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제비 뽑기가 분쟁을 막고 이건 주께서 나온 것이라니까 이걸로 의사결정하면 되겠네 하면 이제 교회에서 집사 후보 하면 투표를 하지 말고 투표를 하니까 이거 막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자 하면 어때요? 제비 뽑자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2명을 후보로 뽑아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장을 놓자 이거죠. A, B 하고 한 명은 무효. 그래 뽑았더니 무효가 나왔어. 둘 다 집다가 자격이 없노라 이렇게. 그 신약교회에서는 이 제비 뽑기 통용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임명할 때, 마띠아였죠. 그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았어요. 2장 해놓고 1장 던져 무조건 한 명 뽑히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지 이게 모르겠단 말이죠. 무조건 2장 놓고 한 명 뽑았으니까 무조건 한 명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3장 놓고 베드로가 3장을 놓고 A, B, C에서 한 명은 너싱으로 해서 뽑아서 하면 너싱이 뽑혔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 2장 놓고 뽑았는데 이게 하여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는데
오늘날 신약교에서는 그 이후로는 제비뽑기 나오질 않습니다. 제비뽑기가. 그 사도바울 서신에 이거 바울 서신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어디도 제비뽑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교의 규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은 제비뽑기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 도박장에서 사용됩니다. 도박장에서 게임 갬블링 할 때 추첨에 의한 도박 어때요? 추첨 그게 제비뽑기죠. 스포츠 승부로 오늘 A가 권투가 이번 붙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유명한 두 선수가 붙었는데 그게 완전히 도박입니다. 그게 누가 이길지 그래가지고 또 누가 이길지 하면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죠. 다음 그럼 다음에는 12라운드까지 하는데 몇 회 이길지 이걸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영국 그 프로스포츠 할 때 그 축구 유명하죠. 전부 다 갬블링입니다. 그게 오늘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그 스포츠 갬블링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그렇게 큰 겁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볼을 넣을지 또 몇 대 몇으로 이길지 이걸 전부 다 세분해서 나눠서 확률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것만큼 이제 돈이 더 크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승부 조작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추첨에 의한 도박, 스포츠 승부를 대상으로 한 도박, 이 월드컵 하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이건 엄청나게 뭡니까 시장이 커져요. 다음에 기계 도박이 있고 패를 사용한 도박, 주사일 던진 도박 이게 전부 다 제비뽑기 연장입니다. 성도는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이런 뽑기를 하면 100% 망합니다. 죽기에서보다 나느니라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전부 다 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아무리 뽑아보세요. 안 될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이는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두 지파 반 지파의 상속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르단 동편 땅의 상속은 모세가 두 개 지파의 반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줬습니다. 14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고 13장에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이고 오늘은 이쪽은 지금 이제 서쪽 지파, 서쪽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서쪽 지역에서도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9개 지파 반에게 이제 줬습니다. 9개 지파의 반은 세 번째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게 총 10개인데 9개는 온전한 지파고 6번째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제 절반이니까 9개 지파 반이 되는 거죠. 그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반 이렇게 하면 12지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상속을 받는 지파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죠. 요셉 지파가 안 나오고 요셉 지파라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은 사실은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두 배를 받은 다른 지파. 두 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을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을 주시는 대신에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을 주시면 총 13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13개가 되잖아. 그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되는 거죠. 상속 재산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그 대신 요셉 지파에게 두 개를 줘서 12를 만든 거죠. 레위 지파가 빠지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름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이 질문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이 여기 지파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른 것 같습니까? 땅을 상속할 때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12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가 아니죠. 12지파란 말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예요. 그 땅을 나눌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로 해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 지파로 해서 12를 만든 거고 계시록에 보면 12지파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래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1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레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건 레위가 빠질 이유가 없죠. 레위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이름 한 명이 빠져있어서 단 지파가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단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에브라임이 나와야죠. 에브라임이 장자권이니까.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가 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계시록의 12지파에는 딱 빠져있죠. 그게 단 지파 자리에 지금 므낫세 지파가 들어온 거고 에브라임은 본래 아니었으니까
단지파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왔어요.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지파였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주도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뭐였다? 연합했다. 에브라임 우상들과 연합했으니 내버려 두라. 그 내버려 두라 하면 뭐 이거 빠지는 거죠, 당연히.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은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백성들 가운데 이교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그가 백성들 이교도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로다. 이런 이유로 에브라임은 빠지고 다는 사사기에서부터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버지라 부른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다는 뱀이요 독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발굽을 문다. 발꿈치를 넣는다. 발굽을 문다. 이건 이제 배신자죠. 말발굽을 문다. 해서 다는 길가의 뱀이다. 길가의 뱀이다. 독사다. 다는 계시록 7장에 봉인된 14만 4천 명, 봉인된 12지파에서 14,000명에서 14만 4천 명에 안 나옵니다.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12문들이 12지파 이름들이 있죠. 그 12지파 이름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거기 나옵니다. 여기서는 단지파가 회복되어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단지파가 회복됩니다. 그 천년왕국 때까지 단지파가 회복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48장 31절 35절에 보면 에스겔 48장 31절 35절에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48장 31절 35절 그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며 북쪽으로 3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이문이라.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이. 동쪽편에 4,500갈대가 있으며 3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하나는 단 문이라. 동쪽에 단이 나오죠. 남쪽편에 측량하면 4,500갈대가 있으며 3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니라. 서쪽편에 4,500갈대가 있으며 그것들의 문이 셋이 있으리니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라. 그것들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에스겔 48장 32절에 단문, 단 게이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단 지파는 대환란 때까지 실족해 있다가 천년왕국 때 12지파의 지위를 회복하고 저 하늘엔 당연히 새 예루살렘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업 상속의 땅은 본래 13개 지파예요. 요셉이 둘이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거기서 레위 지파 땅 안 받아서 12개 지파가 되고 그건 땅의 상속이고 다음 계시록에 나올 때 12지파에서 14,000명씩 줄을 따르는 이 증인들 거기서는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단지파에서는 안 뽑혀요. 단지파는 독사고 뱀이다. 그래서 그러고 천년왕국 때는 다시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천년왕국 땅에서는 안 해요. 그냥 요셉이 한 지파지. 예. 다시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여기 4절에 이유가 나오는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이제 한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서 두 지파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목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주었으니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이것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들은 살인자들이었다고 해서 이 몫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못 받게 되는 거 사실은.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주님 섬겼고 시몬 지파는 도시 몇 개를 받았죠. 유다 지파 속에서 도시 몇 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레위 지파가 상속에서 빠진 이유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상속의 몫이 없음에도 땅은 12지파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요수아와 제사장 엘라살은 요셉 지파에게 한 몫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 둘로 나누어서 두 몫을 다른 지파가 똑같이 그걸 지파로 해서 그건 두 몫을 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레위가 빠졌지만 동쪽 2개 지파반 서쪽 9개 지파반에서 12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에 와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이 아들들 데려오니까 네 아들 둘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들의 주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양자로 삼은 거나 같아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야곱이 뭐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야곱의 것이라고. 야곱 자식이 됐다 말이에요.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으로 12개 지파 땅을 나눌 때 12개 지파 상속을 나눌 때 뭐라고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불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듯이 이거는 학렬에서 한 학렬이 낮잖아요. 그죠? 12지파는 아들이고 얘는 손자 그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벤과 에브라임은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뭐냐? 같은 형제들 사이 이름, 같은 지파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 그렇게 네 두 아들은 뭐라고?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건 내 것이니라. 그 루벤과 시몬처럼 나머지 12아들처럼 나머지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이제 네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 둘은 내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상속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다른 아들과 같이 상속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고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모세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루벤이 그럼 내 아들들은 이러면 그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어떤 지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1장 11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미움을 받는 아들 누구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그의 요셉이었지. 자기 모든 소유에게 두 몫을 줌으로써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줬다 말이에요.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거죠.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받아요. 루벤이 생물학적으로 루벤이 장자죠. 통치권자로서는 힘으로서는 유다가 장자예요. 그래 힘으로도 아니고 생물학적도 아니고 뭐라고요? 요셉이 장자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맏아들을 권리가 줬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두 몫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아서 맏아들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짐승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였다고요.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다윗은 유다에서 났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더라. 모든 일은 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4장 5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든 기준이 이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나 땅을 차지한 후에나 똑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싸울 때는 한 마음이어도 나눌 때는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러면서 막 분자하고 다툽니다. 이 농공행상이라 그러죠. 싸울 때 같이 싸워도 차지할 때는 누가 그래도 더 힘쓴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해야지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비뽑기로 그냥 모세가 명령하신 것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땅을 나눌 때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쟁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분열의 치유 방법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14장 5절까지는 지파별 상속제사 분배에 관한 것이라면 6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자신의 몫을 따라
요구하는 장면으로 11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를 다 기록한 후에 그 안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상세하게 다시 언급하고 다룬 성경 기술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15장과 사사기 1장에서 반복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이 상속재산을 받아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상속재산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그러다 이게 지금 3번 반복됩니다. 15장에서 다시, 다음 15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사사기 1장에서 요소가 죽은 후라고 해놓고 다시 이게 나와요. 왜? 이스라엘 지파는 다 이렇게 싸웠어. 갈렙처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전쟁의 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길갈에 있던 요소에게 와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땅을 요구한 것은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갈렙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응? 갈렙은 뭐라고? 다른 영을 지녀 나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했으니까 이 땅은 갈렙이 달라 이거. 이거는 제비 뽑아서 누구 줄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거로 떼놓고 이걸 내놓고. 신명기 1장 36절에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유를 따라선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가 밟은 땅을 뭐라고요? 내가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건 제비뽑기 대사에서 빼야 된다 이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갈렙 땅으로 빼야 된다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상속유업을 나눌 때 갈렙은 자신이 받게 될 땅을 줄 것을 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와 간구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기도, 그 청원은 100% 응답됩니다. 7절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뭐 이거였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30절 이게 갈렙의 마음속에 있던 말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갈렙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나 해봐라 이러겠지. 네가 먼저 해봐라. 응? 우리는 안 한다. 너나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말하니까 갈렙이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막 이게 블러핑이 아니고 그냥 민심 수습용이 아니라 갈렙이 자기가 진짜 마음에서 응?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이기리라. 그것을 이기리라. 문제 없다 이거. 안악자손을 다 깨부수고 철병거 다 부수고 이긴다 이거야. 갈렙은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인기 발언도 아니고 응? 그냥 모세 눈치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이었어요. 그는 주를 믿었고 올라가 싸우면 지금 당장 싸워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불신의 백성들과는 다른 영을 소유했고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45년 전에 12명 정탐꾼들 중에 다른 10명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습니다. 10명은 그들이 한 말은 갈렙의 말과 정반대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백성들의 대표로 나간 이 10명이 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의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 나온 안악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한 말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한 대로 그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갈렙과 다른 형제들과의 결정적 차이는 인종과 민족과 신분과 학력과 지위와 계급과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라선즉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라선즉 내 발로 밟은 땅을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려 하였나이다. 그 땅 네 거다 이거예요. 네가 밟은 땅 네 거다 이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주께서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밟으면 언제 주겠다 이거.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상속재산 올 때 주겠다 이거예요. 갈렙은 40세 주의 말씀을 받았고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 그 말씀에 따라 상속재산을 줄 것을 구한 겁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들어요? 다 늙었어. 주님께서 이 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 나 뭐 죽기 전에 그러면 어때요? 주시려면 지금 줘야지.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갈렙은 그래 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45년이 지나 85세에 드디어 땅 나눌 때 이제 이거 내놓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평생에 걸쳐서 그냥 약속으로만 존재하다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몸이 늙고 아무 힘이 없을 때까지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5년이 지나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 사라의 몸에서 여인의 관리가 끝난 후였습니다. 다 늙고 나서 이제는 줘도 키울 힘이 없다. 이럴 때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구한 걸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견디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자는 자신이 믿는 것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46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맹세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지금이 85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한 때부터 이 땅을 상속으로 얻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45년이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각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몇 번이나 왕래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로 가서 양식 구해오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은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한 180km 정도, 100마일 약간 넘는 거리로 어른들의 걸음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 노인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도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와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 있던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인데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니라. 지도를 보면 이집트 고센 지방에서 고센 지방의 람셋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나 시내산에서 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고센 땅에서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의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갔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언약을 받았는데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 람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게 2주면 충분한데 시내산까지 가는 데만, 그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만 3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2년 2개월 20일간 그것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체류를 했어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년 11개월 1일이 걸렸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이 40년째 되는 해 11월 그달 첫째 날에 11월 1일에 말이에요.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에게 명령을 주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갈렙은 출애굽 때부터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45년 이랬어요.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그때 자기 나이가 40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출애굽한 2년 지난 때였단 말이죠. 지금이 85세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까지 45년이라는 거죠. 그럼 정복전쟁이 끝나고 유업의 땅을 나눈 때까지 총 기간이 7년이 되는 거죠. 갈렙은 주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오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갈렙은 85세인 지금 40세 때 모세가 자신을 이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날과 마찬가지로 강건하다. 야 부럽죠 이거 진짜. 갈렙은 85세 청년이었습니다.
85세인데 청년이 40대 때나 지금이나 뭐 나 별 다른 게 없다 이거. 아이고 몸은 아니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 갈렙은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날 내가 강건하니 이 말은 그냥 노익장이 아니라 40세 때의 건강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은퇴는 고사하고 아직도 전장을 누비며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강건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강건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에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며. 자, 이게 바로 그 45년 전에 일하가 했던 거예요.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들 이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니나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지금 이제 갈렙이 나한테 달라 이거야. 내가 그때 했던 말대로 내가 올라가서 내가 했던 말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 했는데 이 산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냥 산 한 개가 아니라 산맥처럼 주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산지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유다지파의 왕으로 통치하고 33년을 예루살렘에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총 40년 통치한 거예요. 이 도시는 고대 이집트의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가나안의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 이곳 주민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런데 헤브론이 이집트의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헤브론은 거인들이 있는 도시인데다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려있는 요새란 사실은 이미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모두 했던 말이고 다 알았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갈렙은 이곳을 자기에게 주면 그 땅의 거인들을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여호수아기 15장 사사기 1장에서 헤브론 정복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헤브론 왕을 죽이고 거기에 있던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던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재산을 함께하니라. 여호수아는 갈렙 요청대로 이건 뭐 꼼짝없이 줘야 되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상속재산으로 삼게 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헤브론은 예루살렘만큼이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갈렙이 이것을 원했던 것은 그가 45년 전에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겁니다.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사는 산지를 공격하고 차지함으로써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자기 땅에 사는 남은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본을 보여줬습니다. 14절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세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제사에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헤브론 하면 이건 갈렙 땅이다. 갈렙 집안의 땅이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따르면 갈렙을 그나세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나세 족속이라니 갈렙은 유다지파에 있는데 여분네 아들이고 그나세 족속이라는데 여분네가 누구고 그나세 족속이 어느 족속을 말하는지 특정을 하지 못해서 갈렙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그나세 족속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갈렙의 동생 이름이 그나스죠. 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 자식들 이름을 붙인 데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스 족속이 그나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 조상 중에서. 그래서 그나스 족속을 불리고 그 후손들도 그나스라 이름도 불렸단 말이죠.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갈렙의 딸과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의 동생 이름도 그나스고 성경에서 그나스라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에 에스의 맏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그나스가 나와요. 역대기에도 이게 그나스가 나와. 그래서 갈렙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본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유다지파,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에스의 자손 중에서 그나스의 아들인데 유대인으로 편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 에스의 자손이든 누구 자손이든 간에 유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가 돼요. 그래서 갈렙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이 된 게 이 그나스였대.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 족속 이거예요.
성경은 다말이나 여리고 창녀 라합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에서의 혈통이었다고 해도, 혈통이 만약 에서의 혈통이었다고 해도 유대인 유다 지파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연이나 지역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나스 집안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합류했다 그러면 이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분 논란이 매우 많지만 성경 갈렙의 조상이 아니라 갈렙 갈렙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렙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주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갈렙이 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 여부는 그 조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끝까지로 온전히 따랐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했더라. 사라가 죽은 곳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얘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 묘지로 산 막벨라 밭이 이곳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곳에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헤브론의 옛 지명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는 아르바의 도시란 뜻이에요.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렉산더가 이름 붙인 거죠. 그와 같이 아르바, 기럇 아르바 이랬단 말이죠.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헤브론이 아르바의 도시였다. 아르바의 도시란 뜻이 뭐냐고 한 단어로 기럇 아르바다.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고 이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아르바는 뭐냐 하면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위대한 자여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아르바의 도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 아르바도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서 아낙도 유명한 거인이었죠. 그래서 아낙의 아이들, 아낙의 자손들 하면 거인족 이렇게 불렸던 거죠. 갈렙이 이것을 정복해서 헤브론에 정착함으로써 이곳은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임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은 싸워서 이긴 승리의 부산물이고 열매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는 평화와 안식,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타협으로 얻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얻는 안식은 그건 거짓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이기지 못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4장 하고 15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15장은 이제 유다 땅인데 다시 한번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과 헤브론 이야기 15장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오늘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